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린 복음의 마음밭, 믿음의 마음밭이 되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마음 중심에 받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모든 흑암과 저주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늘 만나는 또 주일이지만 또 오늘은 47차 몽골 선교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한 팀의 축복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한 팀입니다. 이 한 팀은 출발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한 팀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요. 세계 역사가. 자, 그렇다면 여기 많은 숫자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팀은 3명인데 이 3명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 지역,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을 왜 주셨느냐? 복음 주신 절대 계획은요. 이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고 언제 끝이 오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땅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면 하나님과 맞냐면 바로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린다라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느냐라는 절대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자신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제자들을 말하죠. 두 번째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현장입니다. 우리는 다 현장에 있어요. 우리 가정, 직장, 우리 가는 모든 일터, 이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제자 삼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복음이 준비된 일꾼이 현장으로 가서 뭘 하느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일꾼 현장, 이 말씀 운동하는 말씀의 내용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이제 너희는 일꾼, 이것은요 준비된 사람을 말해요. 이걸 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전문성 100%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준비를 3년 동안 시켰어요. 제자들을요. 자,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성을 갖추라. 현장 보는 눈이죠. 이것을 100% 갖추라.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정확한 진단 속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 말씀 운동을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시스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래라 할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한 100% 준비. 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300%가 이겁니다. 나의 전문성, 내가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현장, 어디다가 이걸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 그럼 이 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할 제자죠.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지속하는 시스템이 남겨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잘했죠. 바울팀이 쭉 움직이고 하면 그냥 역사 일어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속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 건물을 세웠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바울 일의 사역을 보면. 그러나 반드시 누가 남느냐? 지속할 제자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건물 세우라 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빌딩 남기고 이게 아니고 제자를 남기고 갔어요. 핵심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제자예요, 사실은. 너희는 우리 제자인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저도 이제 쭉 지금까지 중국서 사역하고 또 러시아 사역하고 또 몽골 사역하고 계속 하는데 항상 제가 돌아보는 게 있어요. 얼마의 제자가 지금 남아있는가? 얼마의 제자가 세워져 있는가? 오늘 우리 호의가 전사님 우리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몽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몽골 사역을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마치겠죠. 마치는 날이 있겠죠. 뭐 천국 가는 날이든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무엇을 보고 평가라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무엇이 남아져야 그 현장, 몽골 현장이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까요? 건물일까요? 땅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잖아요.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제자 남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 여러분 그냥 왔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 해야 나는 안 해도 나는 가도 이 제자를 통해서는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게 엄청난 숨어 있는 보화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가서 뭘 하잖아요. 지금도 어디 가서 하고 뭐 자꾸 하는데 그 중요한 숨은 중요한 답이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준비를 해야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동거했거든요.
같이 했어요. 같이. 24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3년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낸 거예요. 가라고. 이제 너희들 가라. 준비됐으니까.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또 남겨라. 너와 같은 제자.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걸 먼저 말씀하고 그 복음 안에서 강해라. 복음으로 뿌리 내리라.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네가 내게서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말해준 거 있지? 그걸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1대, 2대, 3대, 4대로 계속 내려가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중심에 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그들이 바로 그 한 팀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문성 100%를 갖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팀은 몇 가지의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고집만 피운다는 말이 아니고 이 안에 다 있다는 게 발견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 요게 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고 이 복음만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답이 결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오직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전도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오직 전도다. 나는 이제 그게 이 복음이 전부 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전도가 다라는 답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 복음과 전도를 넘어서는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단순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2, 3, 7, 5천 종족까지 계속 전거돼야 되니까. 복음이 전부다니까 이 복음 모든 사람 다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돈 한 푼 안 주고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걸 항상 우리는 함께 두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 캠프의 발걸음도 그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오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네 가지 오직을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팀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소통입니다. 그냥 통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원리스의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팀이 된 거죠. 같이 간다고 팀이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다고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손가락 건다고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 소통이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소통이 돼요. 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요, 뭐 아무리 뭘 해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언약이 서로 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언약 소통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사명이 서로 통해야 돼요. 사명이. 그 다음에 비전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요. 삶의 방향이 통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서로 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다 소통을 시킬 수 있느냐, 통할 수 있느냐, 그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좀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뭐 이런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여기 스탑을 쳐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쭉 받아가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하셨잖아요.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 함께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훈련의 축복을 다 누리지는 못해도 계속 전거되는 메시지나 방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흐름을 쭉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흐름 끊어지면요 죽잖아요. 그죠?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피가 쭉 흐르다가 끊어지면 죽잖아요. 이 말씀의 훈련, 복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고 또 앞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숫자 문제 아닙니다. 딱 이 소통입니다. 이래서 한 팀의 축복, 한 팀만 있어도 세계 살리는데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할을 찾는 겁니다. 나의 역할.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켜서 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찾은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 팀들은 자기 역할을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내가 할 일이 뭐다는 게 보여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바울. 바울은 말씀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 말씀 사역자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뭐 어느 현장 가든지.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제 성경이 완전히 박사거든요. 그리고 성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딱 이렇게 회복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쭉 전해요. 그 바울이 참 전하는 말씀 보면 제가 볼 때도 막이 탐복하게 돼요. 너무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돼 있잖아요. 신약. 그럼 신약 성경은 복음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이 말씀 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다 갖고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전하는 거 있죠. 야, 보면 대단해요. 그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정말 바울은 바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말씀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이 신라예요. 신라가 말씀 전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신라는 뭘 했느냐? 자기 역할을 보니까 항상 바울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 들어갈 때 신라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매맞고 말이죠.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밤에 찬송하고 이러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 있죠. 아,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신라가. 저희도 이렇게 이제 뭐 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 봤는데 많은 것은 아니고 그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아,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신라가 또 하나 역할을 그냥 뭐 함께만 있었는 게 아니고 어려움만 같이 했던 게 아니고 EBS 요원으로 개인 양육하는 요원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라는 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잘 알아요, 신라도. 그런 속에서 이 바울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 역할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체를 두고 메시지를 한다면 이 신라는 개인 개인을 도와주는 그 진짜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중요해요. 개인 개인을 도와주는 EBS요. 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서로 민족이 달라요. 이 디모데는 TCK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 지역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자랐다는 거죠.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말씀을 쭉 들었어요. 말씀으로 잘 양육된 렘넌트였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되죠. 그 디모데는 또 개인 사역, EBS 사역도 하고 렘넌트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그래 바울이 어쩌면 가장 아끼는 그러한 제자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고 루스드라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금방 만났으니까 이것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요 완전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이 디모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돌에 맞아가 거의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을 버리고 갔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깨나가지고 그럼 병원 가야지 당연히 입원해가지고 뭐 한 달 있든지 두 달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들어가는 거죠. 현장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디모데 때문에. 제자를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생을 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제자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만나지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역할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또 현장 앞에서 찾은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모자이크 이야기를 잘해요. 모자이크. 저는 모자이크 뭐 해본 적도 없지만 보면 모자이크는 여러 수백 가지의 조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작품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 작품은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 조각을 서로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은 뾰족하고 뭐 동글하고 뭐 네모지고 세모지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체가 딱 모여졌을 때 작품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이제 우리 지체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내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이 잘 수행이 되면서 이게 잘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아니, 내 같은 사람 뭐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찾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게 비유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이제 부자가 저 외국에 무슨 이제 볼일보러 가는데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세 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도요 엄청 가격이 그 가치가 많습니다. 금이니까요. 우리 금 한 돈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얼마 요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맡기고 너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 갖고 잘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왜 그러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느냐? 그 재능에 따라서 줬대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 거예요. 일부러 차별해서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받은 그 달란트를 갖고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주인이 떠난 이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것 갖고요.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좀 잘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어요. 그 주인에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이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축복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요. 마태복음 25장. 자,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제자에게 그 일꾼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보세요. 네, 우리 이혜경 권사님 찾았는데 읽어봐요. 네. 아멘. 자, 그러면 2달란트 이제 받은 사람이 또 장사했어요. 그 2달란트 남겼어요. 4달란트 됐거든요. 그럼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 저 홍수영 권사님, 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아멘. 자, 21절하고 23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글자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아요.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5달란트 받아가 5달러 남기니까 10달란트 됐지. 여기는 이제 2달란트 받아가 2달란트, 4달란트 됐으니까 칭찬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은 거 있죠. 재능대로 맡겨줬으니까 자기 재능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그 여기서 나오는 이 달란트가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그게.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래 생각한 거야. 아이고 이거 내 장사하다가 돈 다 망하면 어떡하나 이거. 주인 오면 큰일 나는데 꾸중 들을 건데 아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땅에 묻어놔야 되겠다. 주인 올 때까지. 이래 묻어놓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그냥 갖고 와가지고 줬어요. 그 너 왜 1달란트밖에 안 갖고 왔냐? 나 주인이 뭐 이렇게 혹시 내가 장사하다가 망하면 이제 뭐 꾸중 들을까 봐서 그래 저는 아예 땅에 탁 묻어놨다가 주인 준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나의 역할을 찾으면 돼요. 주인이 볼 때는 바울이나 신라나 디모데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사람 대단하거나 저 사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같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사모, 뭐 우리 집사 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문제는 내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이 바울 팀이 누렸던 그 한 팀의 축복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 한 조각을 이루는데 그 한 조각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죠. 자, 준비된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데살로니가라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역시 1절이죠. 자, 이들이 현장 간 것이 이제는 현장에 이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해야 되느냐 보이는 거예요. 현장성입니다. 자, 여기 가보니까 현장에 가서 뭘 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땅의 이 현장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게 되면 이 땅의 문제는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땅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구나. 이게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근본 문제잖아요. 이건 뿌리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뿌리예요. 원인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나 중심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돈 중심이 됩니다. 물질.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창세기 11장의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심 자체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 돼서 모든 삶 속에 완전히 이제 불신자 상태의 삶.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를 섬기게 되고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육신 문제 오게 되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 후대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쭉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돼버립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근본 문제야.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전부 중심이요. 나예요. 나. 영적인 거 말하면서도 물질이에요. 뭐 섬김을 말하면서도 성공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어디 가든지 몽골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현장은 이게 근본 문제. 이 문제 속에 이게 진정한 문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두 번째 이제 뭘 하느냐? 이 현장 전체를 봅니다. 왜 전체를 봐야 되느냐? 이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요. 이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그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현장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이 복음 증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 팀이 처음에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으로 갔어요. 큰 대륙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베레아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도시들이 여러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가는 곳이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카로 간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여기는 가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뭐 정치, 경제, 교통 중심 도시예요. 예를 들면 몽골 가면 울란바토르가 나라 전체의 중심이에요. 여기는 뭐 다른 중심은 없어요. 울란바토르가 모든 뭐 국제적으로는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교통 뭐 모든 문화 중심이 몽골은 울란바토르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만 제대로 딱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영향은 전 몽골 22개 시주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 지역에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을 찾아야죠. 지역을 분석하는 목적은요, 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분석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전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어요. 근데 보면은 문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다양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문 열리기도 하고, 사건이 생겼는데 이것이 또 문이 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사람 만났는데 이것이 또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런 문도 있고,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우연히 열렸는데 우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 응답으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문을 여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미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존 시스템. 이곳이 또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요. 요건 이미 있는 기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있느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 가는지 문을 찾아요. 근데 빌립보에 갔는 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쭉 다니면서 강가라는 곳으로 가서 우연한 만남이지, 우리가 볼 때 그게 우연한 게 아니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것. 또 이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건너갈 때는요, 문제 생겨가지고 문이 막혀버렸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 중국 선교사 원래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2004년도에 문이 열려서 가게 됐거든요. 자, 러시아는요, 평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러시아 국경을 바라보면서 저 현장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국서 나와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제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저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문을 여신 것이 2012년도에 문을 여셨어요. 제가 이제 중국 원래 사역하다가 또 러시아 가고 이러니까 중간에 있는 나라가 몽골이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요. 생각도 못했는데 러시아 제가 가서 이렇게 시베리아 열차 타고, 요즘도 러시아 가면 열차 타고 이렇게 순회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열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딱 생각이 나요. 몽골? 저기는 어떻게 복음 전해지지? 그때부터 기도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몽골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을 여신다. 똑같아요. 계속 이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그런 문이 안 열리느냐? 기도 안 하니까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전제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막연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G4라는 이 현장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그림인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지금 계속 인도받는 중에 원래는 이제 중국 현장도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문이 열려서 갔어요. 그것도 뭐 그냥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빌립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간 곳이 회당입니다. 자, 여기 문 열린 곳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했느냐?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이걸 보고 지속 시스템 100%입니다. 회당이죠. 자, 회당이라는 장소의 문이 열리고요. 이곳에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왜 바울이 이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어느 시간에 합니까? 시간을 보니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이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 지금도 저 러시아 가보면요. 유대인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 교회는 언제 모이느냐면 토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인다고. 자, 그러면 이 모이는 대상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이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주로 보면은 유대인들, 그다음에 헬라인들,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요. 여기는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을 상대로 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말씀 운동이 시작돼요. 이제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왜 이렇게 쭉 왔느냐? 이거 하려고. 이 말씀 운동, 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말씀 운동할 때 항상 내 말 안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게 2절이죠.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론했다 이렇게 말해요. 강론. 이 강론했다는 말은 이제 강의했다, 또 설교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공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대화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간증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1대1로도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명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내용. 성경 공부하는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느냐. 자, 바울은 이 현장에 가서 뭘 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에게 정확한 복음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각인뿔이 체질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 나오죠. 성경을 가지고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거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냥 그리스도만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죽음은 완성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인용했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면이 나오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이랬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거 인용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물론 다른 게 있죠.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야 될 것까지 구약 성경에 쭉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부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다. 당연성. 꼭 필요하지요. 필연성.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성. 이걸 증거하고 우리도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자다. 이걸 증거합니다. 멋있잖아요. 저희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서부터 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못 들었고요. 이건 못 들으니까 이 복음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 뭐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을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누구에게 명확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게 복음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한테는 쉬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말해주려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는 거죠. 알아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의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을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거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오셨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 전하면 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증거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리스도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 그리스도의 역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3주 동안 지속합니다. 쭉 지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속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결과로 여러 열매가 나오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이 복음 듣고 이제 예비된 사람들이 영접해요.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자칫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헬라인들 많이 돌아오지 또 귀부인들이니까 뭐 돈도 많은 사람 보석도 많이 치장해 있는 사람들이 막 복음 받고 무릎 꿇고 하니까 놀래가지고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떠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지속하지?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 그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 영접한 사람 중에 있었겠죠.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눈여겨보면서 중심을 뒀던 제자가 만나진 겁니다. 그 제자가 야손이에요.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야손은 하나님 준비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 야손이 제자라는 증거로요. 바울 팀을 자기 집에 다 모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라.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 숨겨줍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내야 될 벌금을요. 이 야손이 대신 내주는 거 있죠. 그 이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책임을 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야손. 이 야손의 집에서 뭐가 세워진지 알아요? 교회가 세워져요. 무슨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 교회의 특징이 나와요. 이 교회는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고요. 너희들이 너무 잘 인도받고 있고 복음 잘 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는 할 말이 없다고 바울이. 각 처에 소문이 쫙 퍼져. 무슨 소문이요? 그리스도 복음의 소문.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시작이 야손의 집이었어요. 바울은 이거 해놓고요. 떠났어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이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여기 영접한 사람, 뭐 헬라인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했겠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팀 때문에요. 자,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그 한 팀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 생각에는 숫자 많아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빌립이에요. 집사 한 사람이 한 지역 살려요. 집사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려요. 이디오피아 넷이 한 명이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팀입니다. 그 한 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 팀이잖아요. 하나이면서 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 또 이번에 제47자 몽골 선교 캠프에 가서 누려야 될 축복이 그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출발은 제 혼자 출발하지만 우리 현지에 가면 또 현지에서 이 일을 도와서 함께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도 만나지고 또 우리 호의가 전도사님도 아마 이번 내일 이제 볼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산업선교 때문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 같이 또 합류해서 쭉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담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한 팀으로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또 이에 내 역할이 뭘까? 우리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 현장들에 내 역할이 다 있어요. 사역자의 역할, 조장의 역할, 팀원의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모여져서 작품을 이루면서 우리 지역 복음화 또 우리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 한 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한 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세계복음화의 이 방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잡은 한 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그곳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몽골 선교 캠프를 통해서 몽골 22개 시주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로 참여하고 종의 발걸음은 그 현장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언약을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 절대 사명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